사랑이 제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고통스러운 삶을 사시는 분들을 보면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왜 내 삶의 현장에서는 이렇게 잔혹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 끔찍하고 안타까운 사연을 갖고 계신 분들 앞에서 삶은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런 것이고,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시고 저 문제는 저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또 사실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은 정답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이미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살아오면서 체험적으로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께 질문도 하고 의문도 품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말씀하시죠. 우리 읽었던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거울로 보는 것 같은 희미한 지식으로 우리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인간의 한계사항을 말씀하죠. 우리 지식이 온전할 수 없고 체험이 온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한계사항을,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고 용서와 용납 또 이해하는 데 얼마나 부족하고 아예 그것이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함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해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너무 삶의 현장에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에 너무 더디게 실현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또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우리 개인과 공동체 가정에 보면서 하나님의 요구가 너무 지나치고 너무 무리하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심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떨 때는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나 한 겁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아보시기나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의문이 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 참 사랑을 포기해 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 요즘 감정, 기분 따라 사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 세상 가운데 나도 한번 살아볼까? 나도 내 마음대로 살아볼까? 이런 생각을 사람들은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충 살아서 될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명심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또 힘들어하는 것들, 답을 얻지 못하는 것들, 희미한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는 거죠. 요즘은 거울을 보면 워낙 재료가 잘 나오기 때문에 깨끗하게 나오죠. 그리고 TV 모니터도 얼마나 화질이 좋습니까? 옛날에 거울은 흐릿했죠. 그것만 해도 대단한 또 자기 얼굴을 사물을 볼 수 있었죠. 그렇게 희미하게 거울을 보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얄팍한 지식과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틀린 분이 아니심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가면 모든 궁금증, 의문점들이 일순간에 깨끗하게 말끔하게 해결되는 줄 분명히 알게 되는 그때가 올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때는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요즘 잘 알지 못합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영안이 어두운 우리의 모습, 영적으로 눈이 흐려져 있고 영안이 어두운 상태에서 무엇을 보면 제대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지식도 부분적인 지식이죠.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박사학위가 10개 있다고 한들 빙산의 일각이죠.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있는가?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가 되면 그날이 온다는 거죠. 모든 것이 분명히 밝혀지고 이해되어지고 또 분명하게 하실 그날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문을 품고 답답해하던 모든 궁금증들이 환하게 풀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밝혀질 날이 있음을 알고 지금 낙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그날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3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그 제일은 사랑이라.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치를 말하고 있죠. 믿음, 소망,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인 것이죠. 사랑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하게 알려져 있는 기독교 가치의 핵심들을 언급합니다. 믿음, 소망을 언급하면서 이 사랑과 함께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또 한 가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살필 것은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랑이 제일이다, 더 우월하다는 거죠. 사랑이 더 우월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중에 사랑은 제일이라고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사실 믿음, 소망, 값진 믿음이죠. 그리고 가슴 벅찬 소망, 이것도 대단한데 이것보다 사랑이 제일이고 더 우선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나 소망보다 이 사랑의 효력이 더 우세하기 때문에, 우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믿음, 소망보다 사랑이 더 효력이 있습니까? 결코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무엇에 근거합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근거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래서 이 구원은 두 가지가 있죠. 믿음의 구원의 근거는 바로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근거는 뭐죠? 바로 은혜죠. 은혜에 의하여. 그래서 은혜가 더 중요하죠. 우리 개신교 칼빈주의에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죠. 그래서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죠. 이 구원 얻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구원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나의 주 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영생 얻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 믿음 때문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결코 가치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 소망은 현재 상태만 계속되고 사랑만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칼빈을 비롯한 몇몇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주장하죠. 마지막 때 주님 앞에 가면 믿음과 소망은 없어지고 사랑만 남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실제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믿음은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소망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데 더 이상 소망은 없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 말이 사실일까요? 칼빈도 틀릴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구글을 잘하면 됩니다. 한 몇 번만 읽어보면 13절에서 이해할 수 있죠.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만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 소망도 항상 있다. 성경책을 잘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랑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벅찬 감동, 이 천국에서도 계속되죠. 그리고 주님과의 신뢰, 바로 믿음은 더욱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소망도 천국 가면 점점 더 계속해서 기대와 소망으로 가슴 벅차게 되는 거죠. 날마다 천국의 삶, 풍요와 기쁨과 찬양이 넘쳐나는 그 감격 가운데 믿음의 완성, 소망의 완성, 최고조에서 예배를 드리고 경배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 가면 사랑만 있고 믿음, 소망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옳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무슨 이유 때문에 사랑이 제일이고 사랑이 또 우선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 사랑이 제일이라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까? 몇 가지를 나누면 첫째로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의 핵심이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하면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에게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에게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믿음은 인간 편에서 필요하죠. 우리 인간들이, 죄인들이 신앙생활하고 기독교적인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힘이 없고 연약해서 믿고 힘을 얻을 만한 그런 분은 아니신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께 필요 없고 인간에게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망도 품을 필요가 없죠.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소망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현재도 완벽한 그대로 계시고 현재도 그대로의 완성이시고 미래에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소망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이미 소망이고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분이시죠. 그렇다면 그러나 이 사랑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은 인간들에게만 필요한 것이지만 신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성품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며 본질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까? 율법에서도 또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행동도 모든 것이 사랑의 발로도 사랑의 근거에서 사랑의 동기에서 그렇게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사도 요한이 이것을 잘 증거하고 있죠. 요한일서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곧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결국은 뭐죠?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저분은 하나님을 많이 닮은 분, 하나님의 모습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분이구나. 그것을 판별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 26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꼭 닮은 가장 많이 닮은 존재가 우리 인간이죠. 범죄하여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회복시켜 주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랑임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죠. 우리 베드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증거하고 있죠. 베드로서 1장 4절 이하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같이 읽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심으로 신의 성품이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같이 읽습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그 모든 것 위에 귀하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결국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또 우리가 전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사랑의 화신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신 것, 우리 성도들의 성품이 사랑이 되어야 되고 성도들의 동기도 사랑이 되어야 되고 성도의 특징 하면 뭡니까? 악취가 나고 싸우고 저주하고 똑같이 미워하고 그런 것이 아니죠. 사랑의 모습이 보여져야 됩니다. 우리 삶에 무슨 향기가 나타납니까? 사랑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는 모든 일의 동기도 무엇입니까? 사랑이고 또 사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 살필 것은 사랑이 제일인 이유. 이 사랑의 특성은 뭐죠? 남을 구원하는 거죠. 남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구원하는 믿음, 소망과는 차원이 다르죠. 그러므로 성도는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을 사는 존재임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과 소망이 나를 위한 것이죠. 그러나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랑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 소망은 자기를 위해 필요합니다. 나의 구원, 나의 또 신앙의 성장,
부흥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사랑은 본질적으로 형제를 위한 것이고 이웃을 구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또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이 없음을 지난 14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때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되고 사랑은 밖으로 분출되는 거죠. 내게서 사랑은 흘러나가는 겁니다. 내게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 형제 이웃에게 그 사랑이 흘러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 또 내일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성탄 헌금도 하게 되죠. 우리는 수년 전부터 전액 또 이웃 구제, 또 노인들, 또 어린이들, 결식아동들, 또 도시락을 후원하고 또 미자리 교회도 섬기고 선교하는 것을 1년 내내 사용합니다. 벌써 홈페이지에 또 올려놓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 또 작은 그런 나눔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복음, 생명을 나누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랑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13장에서 사랑의 덕목을 나열하면서 그 모든 특성을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요약합니까?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형제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을 또 섬기고 우리가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거의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고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이 시대에 가능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또 은혜 받기 전에 나의 모습은 전적으로 누구를 배려하는 삶입니까? 자신밖에 모르죠. 나를 배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를 위한 삶,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요즘 4차 산업 시대에 보면 바로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물론 문명의 이기는 많이 누리고 있죠. 나노 시대에 초시대 아닙니까? 스마트 시대에 AI가 얼마나 우리 삶에 또 많이 편리를 제공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핵개인이라고 하죠. 초개인. 이전에도 개인주의가 심화됐는데 여러분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뭐죠? 핵개인, 초개인, 자기밖에 모릅니다. 가족도 필요 없습니다. 나밖에 모르죠. 그리고 뭐 공동체도, 직장도, 신앙 공동체, 사랑방 전도에도 나 중심.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는지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본성적으로 습관적으로 나를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배려하고 또 함께 타는 동력자들을 배려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만이, 또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부음받을 때에만 우리가 그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천성이죠. 제2의 본성, 천성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나눌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나의 구원만 이루지 말고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믿어주고 소망 보여주는 사랑의 실천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면, 우리 자녀들이 보면 정말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자신이 없고 하나님마다 잘 안 되고 또 몸도 아프고 그러면 점점 또 우울해지고 낭망에 빠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 또 응석을 부리기도 하죠. 그런데 스스로 자기를 평가절하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졌을 때 누군가가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너를 하나님은 너를 기대해, 그리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정말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소중한 사람이야, 가치 있는 존재야, 그렇게 지지하고 누군가가 사랑을 해줄 때에 그 사람이 힘을 얻게 되고 행복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지치고 힘들 때 그런 경험들이 있죠. 포기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어둠에 갇혀 있었을 때 누군가가 작은 사랑의 빛을 비추어 주었을 때에 그 빛이 엄청난, 나를 살리는 엄청난 힘이 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바로 사람이 행복감을 느낄 때가 그렇죠. 누군가 나를 믿어주고 지지할 때인 것이죠. 다들 나에게 절망하고 나를 하찮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나를 기대하고 나를 지지하고 나에게 따스한 사랑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 사랑,
참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식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를 믿지 못하고 얼마나 또 실망스럽습니까? 자주 했던 말들을 번복하고 지키지 못할 말들,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생각해도 내게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존재인 나에게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시고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까지 십자가에서 주시면서 사랑을 증명해 주시면서 너는 대단한 존재야, 너는 가치 있는 존재야,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누군가를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하면서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 사랑의 전달자로, 사랑의 유통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성탄을, 또 내일 성탄절이죠. 성탄의 계절을 보내고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평가하시고 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사업이 성공했습니다. 부자가 됐습니다. 주식이 몇 배가 뛰었습니다. 아니면 공부를 잘해서 원하는 의대를 갔습니다. 또 외국 유학 가게 됐습니다. 많은 업적을 남기고 결과를 남겨서 그것이 대단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많은 것들을 남기고 잘 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이룬 것들이 다 빵점이죠, 빵점.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다음 주 말씀까지 사랑장을 또 마무리하게 되죠. 사랑을 평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 대단한 사람인가가 아니죠. 능력 있고 힘 있고 외모가 출중한가가 아닙니다. 얼마나 사랑했는가, 얼마나 사랑을 또 사랑의 삶을 살았는가, 그것을 평가합니다. 우리 남은 일주일 동안 내가 한 번 더 연락하고 한 번 더 격려하고 한 번 더 지지하고 한 번 더 또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나요? 사랑의 끈이 끊어져 버린 분들은 없습니까? 용서와 용납, 또 한 번 더 이해하고 지지해 줘야 될 분들이 있으면 그들을 섬기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물리적으로 이 혹한에 또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으면 작은 섬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일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또 성령께서 결단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믿어주고 격려하고 세워줄 때에 우리도 격려자, 위로자, 사랑의 전도자가 될 뿐 아니라 그 사랑을 받는 분도 힘을 얻어서 그들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언제 변화됩니까? 사랑받을 때 인생이 변화됩니다. 그들이 행복감을 경험하고 감동받을 때에 그들의 삶의 그릇된 패턴들이 끊어버리죠. 그리고 새로운 거룩한 습관들이 들고 인생이 변화되고 새로운 인생으로 살고 한 개인, 한 기업, 한 공동체, 민족 역사의 전환기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에디슨 하면 잘 알고 있습니다. 12살 때 학교를 중단합니다. 그 당시 세상 공교육이 감당하지 못한 아이죠. 소위 문제였죠. 그래서 공교육이 감당하지 못해서 이제 학교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아이를 학교에서는 문제라고 하지만 문제로 보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었죠. 어머니였죠. 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특별하게 보인다고 보았고 격려하죠. 문제아가 발명왕이 될 때까지 계속 격려하고 지지하고 그를 양육할 때 이 하나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닉 부이치츠라는 분이 있죠. 이 사진에 있는 것처럼 호주에서 희귀병으로 태어나죠. 그래서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이 태어납니다.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평생을 장애를 안고 불행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왼쪽 엉덩이 부분에 발가락 2개에 달린 작은 다리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어린 나이에 3번이나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그를 포기하지 않는 분들이 있었죠. 그의 가족과 친구들이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를 격려합니다. 그래서 그 힘든 재활의 시간을 그가 싸우면서 이겨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여러 가지 힘든 고비들을 넘어서 우리가 영상과 책에서도 많이 소개되어졌던 것처럼 그가 이제 위로하는 자로 나서죠. 그의 모습만 봐도 그가 말하는 메시지를 통하여 살아있는 소망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장애인들이 힘을 얻고 많은 인생의 극단적인 상황에서 또 극단적인 생각을 하려는 분이 그 강의를 들으면서 힘을 얻고 한 번 더 용기를 얻어서 또 다시 일어나는 그런 소망의 또 전도사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리하비 오스왈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불행한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가 이 배다르는 형제 사이에서 많은 갈등과 아픔을 경험한 아이입니다. 이 소년 시절 아버지와 형제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될 나이에 사랑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거절과 소외의 아픔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라도 제대로 사랑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어머니도 이 소년을 무시하고 방치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도 적응을 잘 못하죠. 그래서 고3 때에 그가 자퇴하게 됩니다. 군대에 들어갔는데도 잘 적응을 못합니다. 계속 싸우기도 하고 이 상관의 명령에 대들다가 명령 불복종죄로 군법회의에 해부되게 되고 결국 군대에서도 쫓겨나게 됩니다. 마지막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의 결혼이 결코 행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1963년 11월 22일 길을 가다가 한 인물을 향하여 그가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기게 됩니다. 시가 행렬을 하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총에 맞아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과 격려 없이 자란 한 아이, 이 소년의 비참한 결국이 무엇을 가져오는지, 사랑의 결과가 무엇을 가져오는지 심각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랑받지 못할 만큼 가치 없는 자가 없습니다. 또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연말을 맞이하고 성탄의 계절에 우리도 가족, 자녀들을 돌아보고 또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 한 번 더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또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격려하고 세워주는 격려의 대가, 이 사랑의 대가가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에 변화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이 변화되고 자녀가 변화되는 것, 그것은 사랑받을 때죠. 그들의 행복함을 경험하고 감동받을 때에 그들의 패턴을 버리게 됩니다. 잘못된 습관 패턴을 버리고 그들이 더 가치 있는 삶을 위하여 헌신해 나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 삶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랑받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서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이 건강한 사역자입니까? 책에서 사역자의 10가지 요소를, 자세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역의 시작은 인격입니다. 사역의 시작. 그리고 사역의 동기가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으로 평가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것으로 보십니다. 세상에서는 IQ가 높은가, EQ가 높은가 그런 걸 보죠. 그러나 우리는 그저 사랑 지수를 보십니다. 하나님 사랑 지수, 순종 지수, 믿음 지수를 보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은 그 어떤 것보다 사랑의 동기로 말하고 사랑의 동기로 행동하고 또 사랑을 생각하는, 그래서 사랑 지수가 가장 높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며 우리가 사랑하는 것,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2의 천성, 믿는 자들의 본성이 사랑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도는 그 본성이 이타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믿어주셨듯이 다른 사람을 믿어주고 격려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그 사랑의 전달자로 격려의 대가로 살아가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힘써 사랑합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힘써 사랑합시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